안녕하십니까. 찬송가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78장을 했는데 1절 4절만 했거든요. 2절 3절도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78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2절 3절 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짧게,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한테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요점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참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놀랍죠. 사람이 사람다움이 뭘까? 국가가 국가다움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투쟁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주화의 역사를 봐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자유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뜻대로 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프리덤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자유인데 이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뜻대로 하는 행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버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그냥 다 자유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바뀌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동반한 자유죠. 남의 그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 속할까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내 멋대로 구원 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어. 나 이제 지옥 안 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신음하다가 이것을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어요. 흡사 그 고3 아이들 있잖아요. 고3 아이들 시험 끝나면 뭐 합니까? 뭐 술집도 가고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자유가 아니죠. 성경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자유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처참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뭐 아까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노년부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제 천국 뭐 이렇게 티켓을 따놨으니까 뭐 걱정 없이 노년을 살면 되지라고 그런 약을 해냈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주신 자유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그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걸 꿈꾸는지도 몰라요. 그냥 꽉 얽매였던 사람이 이렇게 풀려나면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이제 어떤 뭐 정죄를 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했죠. 그리고 육체 할례를 행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 갈라디아의 배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들 할례도 받고 어때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완전해지는 거야.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일렀겠죠. 예수님 믿긴 해야지. 당연하지. 근데 거기에 할례와 율법의 이 계명들을 놓을 때 얼마나 더 멋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더 완벽하게 할례가 뭔 죄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람을 판단했죠. 나는 이렇게 대단해. 나 태생적으로 순종이야.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방인들
저 개처럼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 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계속 성도 형제님들이 그 기도했던 것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사실은 그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내용들이 너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선한 일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 많이 그 독려를 하잖아요. 뭐 봉사를 하게 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집회 참석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조금만이라고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 못하면 야 큰일 났네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아까도 예배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구원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난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좌절을 되고 그랬어요. 믿는 게 뭐야?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 굳은 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땀만 먹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남아있는 이 공고한 오라 이 공고한 그런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3년을 이제 골방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고한 삶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도 안 만나고 고민을 하면서 그냥 어려운 책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 좀 깨달을까? 내 삶이 좀 달라질까? 여러분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저는 그대로예요, 그냥.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형제님들이 참 많아요. 또 자매님들이 많아요. 정말 헌신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정을 해 주시겠지. 내 재산 반절을 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시겠지. 사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목숨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힘도 내 게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행한 거, 내가 가진 뭐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눈곱만큼도 머리털 하나만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그 어머니랑 저희 장모님이랑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장모님 방에 가서
TV를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은 TV는 안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보여요. 저는 글씨를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다 보인대요. 이 밑에 머리카락 이렇게 보인대요. 계속 죽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입속으로 하셔요.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죽고는 못 베기는 거죠. 보이니까 계속 주우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 보이니까 뭐 주울 생각을 안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엉덩이 하시고, 이 TV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유영재님도 지금 백내장 수술하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막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니까 그냥,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아서 이게 더러운지 어쩐지도 몰랐는데 이제 다 보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죠. 모든 것에 노임을 받고 훨훨 뭐 하늘을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진짜 자유는요,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나쁜지, 뭐 어떤 것이 더러운지 보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뭐래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이게 자유인가요? 그게 자유로워요? 골치 아픈 거죠. 결혼을 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진정한 남자들의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우리 함께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 영생과 모든 걸 결정짓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게 오늘도 뭐 달란트 시장을 했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자유는 건 매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매여서 사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죠.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삶,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자유인 거죠. 우리 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을 받아요. 여러 고을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10고을을 100 뭐 이렇게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이렇게 분리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양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막 먹이고 입히고 나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양들은 뭐라 그래요? 나 모른다.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내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그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서 그 칭찬을 다 받는 거예요. 난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진짜 그럴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뭐를 내가 하고, 뭐를 드리고, 뭐를 뭐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노년부를 섬기니까 부친님, 모친님들한테 이 얘기를 꼭 막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 뭐 시간과
물질과 또 그 에너지와 뭐 힘과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성도들이 막 나를 인정해주고 막 집사를 시켜주고 장로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기쁨, 이 만족,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딴지 그냥 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 섬기는 게 최고야. 예수님 섬기는 게 내가 인생에 내 이런 영광이 있어?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만족이 있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시켜서 야야 빨리 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거듭남이죠, 그게. 그게 자유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자유다. 와, 그렇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 자유가. 주님께 매여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야죠. 그게 자유죠. 무서워갖고 얽매여서 누가 조금이라도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이거 하는 것처럼 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했어요. 이 뻥거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 빛나는 이 옷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딱 쉬워요. 안 보셨죠?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기도 이게 딱 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을 막 외워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금식도 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양념들 있잖아요. 근채, 회양, 뭐 이런 양념들이죠. 양념들의 그런 11조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것으로 하나님 자기 의를 갖는 거죠. 뿌듯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뭐예요? 썩어요. 썩어가는, 썩은 물하고 시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넉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넉넉한 자. 제가 뭐 여러 설교 준비하면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면서 세 편의 논문을 썼어요. 뭐 비텐베르크의 그 98조 반박문을 쓰면서 세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저는 좀 듣지 못한 그런 표현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거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나로 돼 있어요. 나. 왜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희 아들이 이제 조그만 아파트 살고 그 10년짜리 그 임대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결혼하고. 그래서 막 10년 후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도 걱정을 하게, 야, 아빠 것이 누 것이게 되겠냐, 다 네 것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제가 했거든요. 안 주려고 하면서도 마음에 걱정을 좀 덜으라고. 야, 아빠 거 다 네 거야, 엄마 아빠 거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뭐 저희 삶도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거. 예,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 그게 써 있어요. 이거 다 내 거다. 맞죠? 내 거죠. 내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꿀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잘 살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꿀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하는 행동 중에 잘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량이에요, 아량. 베푸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예. 아무리 퍼줘도요, 뭐 그냥 나는 뭐 넉넉하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렇게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뭐 100만 원 주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백 조씩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정도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의 종이 되어서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시간의 종이 되고 헛된 데 내 시간과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게 종이 그런 종이거든요. 종은 왜 그게 불쌍합니까? 무서워서 하니까 그래요. 조금만 못하면 그냥 주인한테 또 돈 받아야 되니까 잘해야 이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일제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불쌍하게 사시더라고요. 쌀을 한 10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 5대를 가져가고 5대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전쟁이 한창이었을 땐가 봐요.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뿌리 나무 뭐 껍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금속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 그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옛날에 그런 쇠수저 같은 경우 다 가져간 거예요. 전쟁 물자 한다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교육받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막 그런 척하고 말 듣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막 욕하고 이런 거죠. 종이 그런 거예요. 종.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러니까 종은 뭐 한 10시간 일하면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지만 주인은 어때요? 24시간 일해도 지치지 않아요. 왜요?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내 거니까 그런 거지. 내 거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정말 만족하고 넉넉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넉넉해서 아량을 베풀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유는 용서하는 자다.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기대 많이 하잖아요. 엄청 기대하잖아. 너 이거 해. 너 학원 가. 너 똑바로 안 해. 너 벌써 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게요, 안 될까요? 공부 안 돼요. 그래도 시켜야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7살 애들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7살부터 이게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인생이 끝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시험 보러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좋은 학원을 가야 되는지 어쨌는지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참 헛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잘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쫓아다니면서 공부해서 되는 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려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도 해봤으면서 싫은 거 알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맞아요. 저희는 이제 6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9을 낳으셨는데 이제 셋은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형들이죠.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은 갖고 나온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너희들 키운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은혜다,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요. 때를 따라서 은혜 베푸시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나에게, 사실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하신 그 용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가진 자죠.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고 할 때 막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팔복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팔복의 이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죄인인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 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와 벌과 이런 것들을 받아 마땅한 게 난 거예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온유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온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넌 뭣도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한심해.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고 막 돌아가자 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 모세는 온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맞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형편없고 한심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얼마큼 용서받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큼 사랑받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말할 수 없을 만큼. 아까 어떤 형제님 울면서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때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2절에 그런 말씀,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지는 거죠. 용서하고 끝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넉넉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가득 찼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뭐 그래, 그걸 인정하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자기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가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찬양 아까 한 거 예배 찬송가 78장 1절 4절 아까 예배 시간에 했는데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걸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저희의 몸을, 저희의 생애를 참 바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유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참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얽매여서 사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얻은 대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